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식사한 말씀으로 주님의 주님의 사랑 또 신부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들을 보면 주님의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저희를 향한 이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것이 이 알미 또 저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숨기고 또 몸된 교회를 숨기는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숨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4페이지, 교재 14페이지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면은 이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10,000원이고요. 지난 시간 때 배운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들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 때 배웠던 것이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능하시면 중간에 오셔야 실판이 좀 보이시거든요. 가능하면은 중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헌신. 그래서 온전히 전체를 다 짐승을 희생제물을 온전히 다 불살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한 헌신, 그냥 헌신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 이 세 가지는 제와는 상관없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제는 뭐가 없다라고 그랬죠? 소제와 다른 제사들의 차이점, 피 흘림이 없다. 예, 피 흘림이 없는 거. 그리고 소제는 오늘 이 시간은 소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보완을 하고 화목제를 더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사항이 이 소제는 약간의 그 분별이 다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십자가 사역 이전까지의 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까지 말씀하시지만 원리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번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온전한 헌신으로 번제에 담겨 있고 소제는 죽음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 고운 가루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고운 가루로 되어졌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좀 더 이제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부서져서 고운 가루로 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이 십자가 가시기까지 전생의 동안에 그분의 인격이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을 이제 보여주셨고, 겸손하신 그런 그리스도의 겸손한 생애를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데, 이게 이 밀이라고 말씀드렸죠. 밀, 곡식. 이 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그 농부가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얻은 그 밀이라는 미랄이 있습니다. 이 미랄을 가루로 이제 부수는 거죠. 가루로 부수거나 혹은 철판에서 굽거나 또는 이렇게 불로 태워서 말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릴 때도 번제와 같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불로 태움. 그래서 드리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 중 특별히 소제도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리고 이때 향기로운 화제로 주님께서 연락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럼 소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주님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런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인격, 주님의 그 고매한 인격이 이 소제에 담겨 있는 상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께서 그 어렸을 때 참 사람과 하나님의 눈에 참 흡족하게 비춰주셨는데, 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또 사랑을 받는 자다, 기쁨을 잊고 사랑받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참 사랑스럽게 자라가셨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해서도, 육신의 부모죠.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깍듯하게 공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마 그 요셉에 대해서,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 요셉의 그 인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주님이 이렇게 장성에 나갈 때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셉으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그 일을 배워서 아마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섬김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그 태도를 봤을 때도, 성전에 갔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르고 이제 집을 향하여 가시고, 예수님은 혼자 이제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한참 간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시 찾아왔어요. 봤더니 보면 선생들과 함께 말을 주고받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너가 어째 여기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부모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도 그 말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부모에게 대해서 아주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겸손하게 섬김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보면, 그 모친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이후부터 마리아를 데리고 동양에 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효성이 극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주님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하셨는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 땀의 물방울이 변해서 피가 같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유대 그 군병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붙잡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위험을 또 나타내십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서 유대 군병들이 물러나서 넘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는, 제자들을 붙잡지 말고 자기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이 주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삶을 봤을 때 이 주님의 인격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받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귀히 여기셨던 그런 주님. 또 주님의 그 겸손하심은 신문 받으실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밤사이에 여러 차례 신문을 받는데도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묻는 그 질문의 핵심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기름 부음 받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 핵심이었는데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참나한 말을 하였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오히려 뺨을 때리고 또 침을 뱉고 주먹질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앞에서 다 그대로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은 주님의 침묵하심, 또 이 순환을 인내로 감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을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소재는 완전한 주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사람으로서의 주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이 보여주신 모습이 이 고운 가루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에 대해서 이 고운 가루로 아버지께 이렇게 바쳐지는, 정말 완전하셨다.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 소재에 참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신데,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 방어하시고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신적 권세를 접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그 주님의 인격이 고운 가루에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평안한 마음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아버지께 온전히 그 영혼을 의탁하시는
겸손하심.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운 가루에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제 섞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네, 기름은 성경에서 봤을 때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이 이제 섞이는 모습이 있어요. 섞이는.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또 이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께서 연합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섞여 있는 기름에 섞인 이 가루를 봤을 때. 그런데 또한 이 기름이 또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섞인 기름과 부어지는 기름. 이것은 성령의 권능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 들어가는 기름과 소금과 유향은 이 고운 가루에 이제 함께 섞어서 불로 태울 때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 소금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소금.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소금과 같이 절제 적소에 합당한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 언약의 소금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향기가 나거든요. 유향은 향기. 그래서 지난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그 동기, 섬김의 동기, 마음의 순수하심. 그리고 이 유향을 태우면은 이 향이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주님의 삶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하늘을 목적으로 둔 그런 삶을 가져갑니다. 주님의 고매한 그 인격, 그리고 배제됐던 두 가지가 누룩과 꿀을 말씀드렸습니다. 누룩은 이게 악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의 악을 누룩은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쓰인 누룩은 안 좋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고요. 그 누룩 악인데, 이 누룩 특별히 부풀려지죠. 부풀려집니다. 주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분의 온유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누룩 같은 것은 주님의 인격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 꿀도 이 달콤한, 되게 좋은 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꿀은 참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꿀은 달콤하지만 태우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 꿀을 태우는 것은 바로 시련 가운데 이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태워질 때 독한 냄새는 주님은 이런 그 시련 가운데 육신의 어떤 모습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전하게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한편에는 이 꿀은 참으로 이 달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상의 달콤함을 주님이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런 것들이 소재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소재는 매우 중요한 제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온전한 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재를, 그 부분을 묵상하다가 교재의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17페이지 화목제 위에 세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의 맷돌에서 갈아지신 밀로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신 분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자기를 비우시고, 이렇게 좀 첨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자기를 비우시고 이미 갈아지신 밀로써 섬기신 그 주님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레위기 3장을 보시면 이 번제와 화목제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번제에는 수컷만 드려졌어요. 화목제에는 암컷도 수컷이나 암컷 다 드렸거든요. 그 뭐 남성 우월주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수컷은 이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능력, 그리스도의 굳건한 어떤 능력. 그래서 번제로 수컷이 드려졌어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수컷만 이게 드려졌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그것은 어떤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 번제가 죄를 속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번제도 보면 드릴 때 죄를 속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번제가 드린 목적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목적 자체는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원해서 자신을 드릴 때 짐승을 잡을 때 피가 이렇게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죄 문제까지도 덮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 가운데 그러한 섬김 가운데 있다면 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덮어지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목적은 헌신이라는 거죠. 상징하는 것. 그러나 죄도 역시 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번제 때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만 드렸습니다. 일부만 들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특별히 그 짐승의 그 내장, 콩팥, 그 콩팥과 그 기름, 지방 이런 것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 콩팥 이 부분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이 콩팥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콩팥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학적인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콩팥이 어떤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을 말할 때 내밀한 어떤 감정의 부분, 또한 어떤 정력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콩팥이 내밀한 자기의 어떤 감정, 그런 것을 주님께 이렇게 드린다는 거죠. 아주 귀한 거죠. 귀한 거. 이 지방, 기름 이런 거는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지방, 콩팥 이것을 주님께 아주 귀한 부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불살라치고, 그리고 남아있는 짐승의 부분 중에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슴하고요. 짐승의 가슴하고, 가슴살이겠죠. 가슴하고, 어떤 성경에는 다리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다리. 어떤 성경에는 이게 어깨라고도 나와요. 어깨. 이게 약간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오른쪽 다리다. 어떤 성경은 오른쪽 어깨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든 다리든 어깨이든 이것은 그리스도의 힘,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어떤 힘을, 이건 뒷다리라고 어떤 분 또 얘기해요. 넓적다리, 뒷다리 해가지고 힘을 받치는 부분. 어깨라고 해도 짐승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그리고 이 가슴은 뭡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애정, 주님의 애정. 이런 부분을 이 제사장들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습니다. 화목제에서.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간의 친교, 교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과 이 뒷다리, 이 살을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베풀어서 함께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애정과 또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런 것이 우리의 친교의 주제라는 거죠. 우리의 사귐의 주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화목제로 이렇게 드려지셨고요, 주님이. 그리고 사람에게도 남겨진 이 제물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도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화목함을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 묵상하게 될 때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위기의 이 제사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런 모형들, 제물들, 또 절기들은, 저희가 다음 과는 이제 7절기를 배우는데요. 이런 것들은 성경의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거든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영생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그리스도와 신약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제사를 제가 이제 뒤에 뺐다가 앞으로 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화목제를 대할 때 누가 이 잔치의 주인인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이렇게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 왕국을 이루고 통일 왕조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와요. 근데 그를 왕의 상에 참여시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정적이지 않습니까? 죽여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의 그 우정, 그 한 말 때문에 그가 이 무비보셋을 복권시켜서 사울의 재산을 다 주고, 그 종 시바가 관리했던 그것들 다 주고,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대우를 합니다. 그 왕의 상에 이제 참여한 무비보셋과 같이 저희가 화목제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떤 속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주님과 사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레위기 7장에 가면은, 레위기 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에 3장이, 레위기 3장이 화목제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의 친교와 사귐의 주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법에 대해서는 레위기 이 7장의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화목제가 레위기 7장 11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화목제가 11절부터 보시면 화목제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2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기름이 없는 그 무교병도 드렸지만 13절 보시면 유교병, 누룩 있는 빵도 감사의 그 희생 제물과 함께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들어 올려서 드렸습니다. 이 거제라고 합니다. 들어 올려서 보이고, 주님 앞에서 보이고, 이 누룩 있는 빵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은 소재로 이렇게 드려지셨잖아요. 그때는 누룩이 절대 안 들어가는 특이하게 화목제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유교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이 아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안에 우리 육신에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말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20절 보면 좀 말씀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부정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정한 마음, 부정한 어떤 동기, 또 부정한 어떤 이 죄들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 가운데 끊쳐진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백성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그런 자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배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죄의 본성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죄의 본성이 일어날 때 그 인격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 밖으로 표출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죄들의 문제라고 해요. 죄들의 문제. 이 죄들의 문제가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죄들의 문제가 나타날 때 이것을 우리 위에 있는 죄라고 해요. 우리 위에 있는 죄. 우리 위에 있는 죄. 혹은 죄들. 이 죄 때문에 나타난 죄 열매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 열매들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주님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백을 하는 겁니다. 자백. 주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이 죄들을 마음에 품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주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이 죄에 이 짝해서 반응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 인격적으로 이런 범죄한 것들은 주님께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너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런 것은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건 너가 왜 잘못했는지,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 입술로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부모님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그 회중 가운데 그 마음에 부정한 것을 있는 자들은 이 회중의 거룩한 가운데 있지 못하게 끊어버리라고 한 것은 우리 교회의 이 사귐, 만찬, 만찬도 사귐의 연장이거든요. 예배인데 왜 만찬이 그러냐면 화목제의 의미가 만찬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찬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지 않습니까? 화목제의 개념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지체들과 어떤 불편한 것이 있거나 화목하지 못하다면 먼저 자백을 하고 만찬에 떡을 떼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죄 용서해줘. 이미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주님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죄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그 백성은 백성 중에서 부정한 것이 있는 자들은 끊어라 그렇게 얘기했고, 이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자백,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판단해 보는. 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자기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심판해 보는 거예요. 심판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요,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주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게 합당한가, 이것을 만찬을 대할 때마다 또 내가 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것은, 이 일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의 기본적인 섬김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 이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매일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분별해 봅니다. 그랬을 때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심판하는 것이고,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세상을 정죄하는 그 심판 가운데서 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을 정죄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 때 이 성도가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성사 문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그러면서 책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로 주님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자로 부르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라면 주님께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항상 주파수 조율하듯이 항상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다 다스리는데, 이러한 분별을 못하고 이러한 걸 안 한다는 건 뭐냐면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미성숙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지만 그 통치의 영역을 주님이 많이는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과 관계되어 있다. 통치의 영역과 관계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번제물은 수컷만 드렸는데 왜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드립니까? 그것은 예배자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정말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컷을 그런 걸 상징하는데, 암컷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목제를 드릴 때 암컷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배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자의 능력이 어떤 때는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컷까지도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뒷페이지 18페이지 좀 보시면 화목제로 드려진 그 예물의 고기는 그날 먹었습니다. 그날. 근데 혹 우리가 서원하면서 제물 드렸는데 다음 날까지는 보관하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셋째 날까지는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태워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연락하지 않고 그것은 가증한 죄를 범한다. 그래서
그래서 둘째 날까지, 그 당일하고 그 다음 날까지는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희생 제물이 우리 화목제물로 드려진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예배자와 주님과의 밀접한 어떤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교제해야 되지,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적인 그 열매, 그 혜택, 그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기억하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주님 자신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당일날 혹은 당일날 못 먹을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그러나 셋째 날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은 시간적인 것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던 모형적으로 이 규례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속죄제 하기 전에 그 밑에서 한 10번째 줄을 보시면 이 화목제가 이미 그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화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잔치로 먹을 수 있는 제물로까지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잔치의 제물로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 또 주님의 장사되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의 것을 여길 때 이 믿는 신자에게 주님이 의와 거룩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자의 영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거룩한 자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내가 장사되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이제 그런 주님의 어떠하신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묵상이 참 중요하다. 또 이 묵상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저희들의 어떤 그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직장에서 상당히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집회에도 못 나올 수도 있었는데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시간을 내주시고 끝나서 다시 가서 일을 하긴 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이 숨통을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시간이 제가 많이 바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사정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떠함을 알고 또 이런 주님 묵상함으로 또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 어떠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속죄제에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속죄제는 다음 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약간 시간이 남아서 속죄제를 이제 보면 속죄제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근데 속건제와 이제 차이는 이것은 이런 근본적인 죄의 본성 때문에 파생되는 일상적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렸던 겁니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제도에서 부딪히는, 규례를 어긴 것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 간의 문제, 또 주님께서 제정한 어떤 성물에 관한 어떤 범죄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5분의 1을 더 더해서 보상하라고 돼 있어요. 손해배상의 이 규정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본능적인 그 죄의 본성을 해결하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주님이 이미 해결하신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건 서원이나 내가 자원해서 뭐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때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화제가 아니에요. 죄가 심판받고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주님의 진노가 이 제물이 임하는 그러한 이 제사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속죄제 속죄 염소 2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혀진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요. 하나는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속죄가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죄 문제는 사람이 범죄한 거잖아요. 사람의 죄의 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제비 뽑아서 드렸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속죄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백성들의 또 세상의 이 죄를 담당하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제비 뽑아서 드린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속죄입니다. 왜 속죄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 광야에 무인 지경에 이제 아무도 없는 지경까지 한 마리 염소를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풀어납니다. 풀어놓으면 이 광야 가운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풀려진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 염소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래서 이 2가지 속죄제에 드려지는 2가지 염소, 2마리 염소의 의미를 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그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한 거 중에? 죄 중에서 네. 범죄, 네. 그다음에 이제 소죄, 이렇게 화목죄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저 세 개를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죠. 어떤 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 결정을 누가 할까?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이 그 말을 다 듣고, 너는 번제를 드려라, 너는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판단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물론 제사장과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스스로 자원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니 자원인데, 예. 자원에서 드리는데,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번제가 제사가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죄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은 번제를 드리고 싶단 말이야. 네.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장이 너는 그 소재를 드려라 한다든지 아니면 세 개 다 같이 다 드려버려라 모르겠습니까? 결혼하고 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이렇게 의심이 제가 한번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보고요. 하여튼 이 성경에 처음에 나온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건 뭐 확실히 맞는데 네. 번제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이 모든 그 제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번제가 가장 으뜸으로 이제 기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죠. 속죄제와 속건제도 사실 뜻은 분명히 맞는데 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날 물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면 속죄제를 드려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인가? 그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이 형님께서 응용 문제를 내주셨는데 그죠? 사람 편에서는 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편을 생각할 때는 이제 죄 문제부터 해결해서 주님과 화목된 관계에 들어가서 이제 자원해서 드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다 드려버린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번제를 우선해서 보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같은 제사를 저희들이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그 목적과 의의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한 점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저희 인생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던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죄 없다 여겨주심으로 좀 어려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참 주님 앞에 자백을 통해서 저희 참 죄의 본성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더욱 좀 성숙한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또 수고하신 아버님 총에도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